오늘 본문에서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인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세 차례 선교여행을 떠난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던 그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넘겨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아멘. 아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울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지식도 뿐만 아니라 아주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럽니다. 이 고백의 절규가 이 좌절의 절규이면서 동시에 구원을 향한 외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절 속에 담긴 복음의 깊이를 함께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아멘. 율법은 어떤 것이다? 선한 것이에요. 그 문장 자체에 문제가 없어요. 지켜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냐 하는 거죠. 그게 뭐가 문제냐. 거울은 우리의 묻은 얼굴의 오물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어? 거울이 잘못인가요? 아니, 내가 잘못이잖아요. 율법은 뭐냐? 나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아, 내가 뭐 잘못했구나. 고치자, 이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그런 이야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의 잘못은 찾아내. 그리고 그걸 고쳐. 이런 이야기지. 그것이 너를 옷과 매는 이렇게 옥매는 어떤 그런 장치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회의 법을 지키잖아요. 그죠? 준법 정신이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약속이니까. 사회의 약속이니까.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그 약속을 제일 안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는 목사님인 것 같아요. 아니, 저를 비롯해서. 왜냐하면 새벽 예배 막 있을 때 한국에서는 새벽 예배가 계속 있으니까 아침에 누굴 데리러 가야 되잖아요. 그럼 막 신호 위반도 하고 막 달려 다 싣고 들어와. 법은 어떻게 하자고 있는 거냐면 지키자고 있는 겁니다. 지키자고. 네. 물론 내가 안 지킬 때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안 지켰어.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법이 뭐가 필요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약속이니까.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내의 질서는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어떻게 해요? 서로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신앙의 법은 뭘까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는데 나는 율법이 없었더라면 죄를 몰랐을 것입니다. 계명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탐심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것이라고. 율법이 오히려 저를 선명하게 인식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통찰인데,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 가까이 설수록 우리는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더 깊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빛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를 아세요? 어둠이 없는 상태가 빛이에요. 그걸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저기서 이렇게 비추면 희미하게 내 얼굴이 보이겠죠? 점점점 빛 가운데로 가면 어떻게 돼요? 다 보여요. 뭐가 보여요? 좋은 것만 보여요? 나쁜 것도 다 보여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가갈수록 어떻게 해요? 은혜도 받지만 내 잘못된 것도 막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안 드러나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의사 앞에 갔는데 어디 아파? 이랬더니 아니 괜찮아요. 아프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러면 진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아프고요, 저기 아프고요. 그래야 의사가 여기도 고치고 저기도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우리는 빨가 벗겨서 가는 거예요. 빨가 벗겨서 가는 거. 그냥 왜?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모를 거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어떻게 몰라요?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모르겠어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좋은 것만 보이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나쁜 것도 나타내서 하나님 이 모양이에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관계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어릴 때 친구들 이렇게 사귀면 그 친구하고 어떨 때 친해져요? 내 속마음을 얘기할 때 친해지잖아요. 그죠? 내 고민을 얘기할 때 친해지잖아요. 친하지 않은 친구는 좋은 얘기만 하다가 끝나는데 아주 깊은 친구는 어떻게 해요? 내 속마음을 얘기하고 내 문제를 얘기해요. 그래 친한 거예요. 그래서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냥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좋은 것만 다 하고 내가 좀 더러운 것 같은 건 보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끄집어내놓고 하나님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래 이건 이렇게 고치자 말할 때 듣는 거예요. 그래 완벽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쁜 모습으로 이쁜 것만 보세요 이렇게 하려고 예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뭘 해도 이뻐요. 그거 아세요? 여기 아름다운 꽃이 있잖아요.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참 너무 이렇게 이쁜 꽃은 제가 처음 봤는데 제가 이보다 더 이쁜 꽃을 압니다. 아세요? 여기는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요 이 꽃보다 여러분이 더 이뻐요.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뭐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못났고 그냥 형편없어 보이는데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고 이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 낳아보세요. 엄마들이 애기 탁 낳았고 좀 있으면 어버버 그러면 그냥 아빠가 나가고 아빠라 그랬다고 그냥 막 난리 부리잖아요. 그렇죠? 아이 남들이 들어봐도 어버버인데 뭘 엄마 아빠야. 부모에게는 그렇게 들려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그냥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요만큼밖에 못 살았어요. 하나님 너무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네가 나보다 똑똑하냐 그러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기술이 대단하거든요. 하나님, 네가 나보다 더 기술이 대단하냐? 그러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것밖에 못했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잘했다 정말 잘했다 대견하다 야. 세상에 너만큼 잘하는 내가 어디 있겠니? 네가 최고야 그러실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뭘 자랑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바울은 자신의 내면의 갈등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합니다. 아멘.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정말 사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바울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가 정립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내가 싫어하는 일만 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선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몸은 본성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속사랑과 지체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나가 누구인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나가 그리스도 이전의 바울인지 아니면 신자인 바울인지를 두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고백이 거짓 없이
솔직하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내면을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나 이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그냥 저 혼자 사는 것도 잘 못 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참 은혜인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었다는 것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이런 갈등이 없겠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도 어떻게 해요? 쫄자는 쫄자하고 붙는 거고 두목은 두목하고 붙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를 엄습하는 많은 괴로움과 우리를 대적하는 많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달라지는 점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지냐면 그 급에 맞게 싸우잖아요. 그냥 쪼물하길 때는 그냥 그 싸우다가 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깊어지면 아무리 덤벼도 끄떡없는 거예요. 그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많은 누가 그래 예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요것만은 건드리면 가만히 못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사탄은 그걸 건드려요. 그죠? 그 사탄이 그래 너 그것만 안 건드리 안 그래 그것만 건드려요. 그것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데 요것만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요것도 건드려도 까딱 없어야 돼. 그죠? 그게 신앙이지. 그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걸 내가 오늘 했냐가 아니고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저도 그런 사람이 못 돼요. 오늘 했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되어 가도록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지. 안 되지. 당연한 거죠.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오늘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어렵고 힘들어. 원수를 사랑하는 너무 힘들어. 알아요. 저도 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목표를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도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래.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오늘 그 얘기밖에 없어요. 뭐라 그랬냐면 내가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래요. 그러는 거거든요. 내가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래. 예전에 어떤 분들이 그래요. 교회 장로, 목사, 권사님 이런 분들 다 해봐야 쓸데없는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 돼갖고 저래요. 장로님이라면서 저래요. 아니 무슨 권사님이면서 저래요. 그래.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 돼서 그 정도예요. 장로님 돼서 그 정도예요. 권사님 돼서 그 정도예요. 만약에 그것도 안 됐으면 그것도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완벽해서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길이 옳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자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함께 살아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정말 은혜라는 것을 체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요 말씀의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를 만드는데 뭘 넣고 이렇게 한 얘기 백날 들으면 뭐 할까요? 만드는 거 먹어야 얘기가 되는 거지.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떤 목적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적인 목적.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는 문제가 안 돼요. 그건 2번, 3번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괴로움도 있는 거지.
그죠? 그리고 그 자식이 어느 날 나 성적 잘 받았어요. 그러면 신나는 거지. 그 자식이 없는데 성적이며 뭐 이런 게 뭐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아플 때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세요. 여러분이 힘들 때 하나님도 너무 힘들어하세요. 여러분이 기쁠 때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두고 계시는 거예요. 목회를 해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어요. 참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제일 쉬운 건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식이 잘못해도 괜찮아요. 돌아와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끝나는 거야. 뭘 물어 거기다가 뭔 얘기를 해. 그렇지 않아요? 자식이 그랬어요. 그럼 뭐 부모가 그러겠지. 너 그러면 되니 어쩌고 저쩌네. 그리고 맨 끝에 어떻게 알았어. 에이, 그러는 거지 뭘. 결국은 부모 그러잖아요. 사람도. 하나님은 그것도 안 물어봐요. 괜찮아. 잘 살면 되지 뭐. 오늘부터 함께 살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주고 싶으실까? 이 땅에 살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뭐 천국에 가기. 그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할 때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살길 원해서 이 땅에 여러분을 살게 하셨을까요? 행복하게 살게 하고 싶어요. 행복하게. 여러분 자녀들을 낳으면서 여러분 이 아이가 태어나면 불행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모가 있어요? 없어. 아무도 없어. 어떤 걸 원해? 자식이 잘 살기를 원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 그게 부모의 마음인즉 하나님의 마음은 더하다고요. 더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데 불행하게 사는 건 그건 뭐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 가운데 평안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건 내가 아직 예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로마서 7장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이 비참한 사람이라는 그 용어는 고대 그리스어의 달라이포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고통스러운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자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생각해 보세요. 동료들이 다 죽고 있는 그 전쟁터에서 자기만 살아남았어. 그 트라우마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여러분 세월호 죽었을 때 사는 사람 트라우마 어마어마한 거고요. 전쟁에 나갔는데 죽은 사람 옆에서 그 죽은 걸 본 사람은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사람. 그게 어떤 사람?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우고 지치고 상처 입은 자, 그것이 바울이 자신을 묘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주목하십시오. 바울은 이 고백을 하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묻습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이건 절망의 독백이 아니라 구원자를 향한 간절한 물음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외침들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깊은 곳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시편 130편 1편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깊은 곳에서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내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아멘. 이 외침이 신앙입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하고 엉망인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상태가 믿음인 거예요.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구원자가 필요 없어요.
그죠? 저는 이제 교회가 가져야 될 어떤 덕목들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제 성경의 귀하에 대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 제가 막 힘들어요. 막 뭐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면 하나님이 저기 그러시더라고. 너는 완벽하냐? 그러시더라고. 제가 그 목소리를 듣고 아니요, 저는 안 완벽한데요. 그랬더니 너희 교회 성도도 다 안 완벽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완벽해질 수 있도록 함께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살아가. 든든해져서 건강해져서 모든 걸 이길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교회죠. 건강해서 와서 우리가 다 앉아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환자라서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고장나서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부족해서 앉아있는 거예요. 나 완전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어요. 불완전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 어디 아파요, 고쳐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딱 그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고치는 거야, 이렇게 고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힘을 내셔서 건강해지시길 바라요. 그리고 응원해 주는 거예요, 서로에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절대 누구 때문에라는 말이 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뭘 해도 누구 때문은 없어요. 만약에 꼭 때문을 찾는다면 자기밖에 없어요. 아무 때문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주라고요? 용기를 내세요. 일본어에서 배운 일본어 중에 하나가 오엔시마쇼리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원합니다. 응원해 주세요. 다른 거 해주지 마세요. 이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지 마세요. 그거 알아서 해요. 다 할 수 있어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모른다 그러지만 다 알아. 어떻게 하면 돼? 힘과 용기만 생기면 할 수 있는 일이 뭐든지. 바울이 다시 답을 하는데, 자기가 얘기한 것을 답을 하는데, 로마서 7장 2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바울은 8장에 이렇게 밝힙니다. 8장 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 죄 때문이라고 그래. 그런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은 예수의 모든 것으로 인하여 대속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없다는 얘기는 내가 했다는 게 없다는 게 아니고 그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묻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요? 아니에요. 감사하게 살고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바울은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 하셨다. 그리고 죄를 정죄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답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비참해도 된다는 허락이 아니고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도 된다는 허락입니다.
여러분 비참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존귀하게 사셔야 돼요.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그 누구보다도 즐겁고 화목하게 사시고 아주 기쁨이 넘치고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낙원 같은 삶을 사셔야 돼요.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도 된다는 것. 우리는 종종 신앙이 완성된 척, 갈등이 없는 척, 평안한 척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연기의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서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여길 들어오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서뿐만 아니겠습니까?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안에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반복되는 죄, 끊어지지 않는 습관, 알면서도 넘어지는 연약함, 이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십시오. 바울처럼 고백하십시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이 고백이 입술에서 나오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이미 답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건져내었다. 이제 정죄함이 없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제게 쪽지를 하나 주셨어요. 쪽지에 뭐라고 써있냐 하면 처음에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라틴어였기 때문에 제가 라틴어를 몰라서 그걸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인테르다테 토티 뭐 이렇게 쭉 써있는 이 라틴어였는데 그 라틴어가 어디에 써있는 거냐 하면 유럽의 어느 교회에 앞에 써있는 글자를 적어 오신 거더라고요. 제게 주셨는데 처음의 문구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그냥 해석만 해드리면 네가 비참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들어와라.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완전한 상태예요. 그게. 그걸 일본어로 번역하려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다 내려놓고 완벽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상태로 들어와라.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단둘이만 있어라.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도 신경 쓰지 마라. 예배에 오면 하나님과 여러분과만 연결되면 돼요. 저는 그 소리를 전할 뿐이지 전 소리일 뿐이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게 연결되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되어 나아가라. 내가 고난을 갖고 들어왔을 때 나아갈 때는 고난이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많은 어려움을 가졌는데 나갈 때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제가 좋아하는 글귀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행복해져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힘을 얻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는 뭐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모르고 우리 교회는 오기만 하면 행복해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못 들어도 좋은데 들어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만나면 너무너무 좋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살기도 빡빡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뭘 교회까지 와가지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가 했네 안 했네 뭐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해.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잘못했어도 잘했어 그래 주면 되지 뭘 뚝딱 깎고. 그죠? 누가 하다가 이렇게 물을 확 엎어 그러면 그냥 잘했어 그러고 가는 거지 뭐. 나중에 제가 닦으면 돼. 괜찮아.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모인 우리는 서로가 행복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비참한 사람이 아닌 비참함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앞에 우리의 비참함을 솔직히 드러냅니다. 하고 싶은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정죄함이 없다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은혜를 가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비참함이 도리어 주님을 향한 더욱 깊은 의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